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온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하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시대에 대한 분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은 인사합시다. 성령의 조명으로 시대를 봅시다. 네, 지난 주간에 합평이 아닌 분쟁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궁극적인 합평이 되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심판이 일어났던 심판은 노아 홍수 시대의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지구가 멸망하는 심판은 물로 심판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로 심판을 하는 시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다르게 물로 심판이 일어나는 그런 도시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전체의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할 것이다. 세상을 심판하는 불, 세상에 심판을 위해서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우리 주님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심판하는 불을 던지는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 본인이 받을 세례,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중요한 십자가가 또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세례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러면 결국에는 합평이 아닌 분쟁, 가정에 저와 여러분 중요한 인간관계 속에 예수님께서 뭘 하라고요? 금을 주러 왔다 했습니다. 영적 우선순위를 정하고 말씀과 기도의 금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결국 지난 주간에 중요한 메시지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영적 상태의 배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왜 일어나느냐? 영적 상태의 배경, 다시 말해서 그 상태에 영향을 주고 있는 배경이 있다. 그게 바로 상처일 수 있고 가문의 배경일 수 있고 지난날의 과거에 형성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 상태의 배경과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을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예수님이 시대에 대한 분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4절 55절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천지의 기상에 대한 분간, 소나기와 더움에 대한 이 부분인데요. 자, 팔레스틴 기후를 보면요, 여기 보니까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중해의 습도 높은 바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 바람이 서쪽에서 이는 걸 보면 소나기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풍이 분다. 이 남풍은 어떤 거냐? 아라비아 강야의 열풍을 말합니다. 그 열풍이 오면 심히 더울 것이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경험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대다. 지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심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죽음 이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뭘 해보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을 바라보는 관심,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모든 것들을 기회로 잡는, 기회로 회복하는. 여러분, 시간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마치 어떻게 표현하느냐? 시냇가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근데 그 물을 떠서 마시면 그게 뭐가 되느냐?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24시간을 주는데 그거를 기회로 잡는 사람이 있고 그냥 흘러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시대에 대한 분간이란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크고 작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시대에 대한 분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럼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이 시대 속에서 발견하는 그런 축복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흑암 시대를 분간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본문 중심의 내용보다는 제목 중심입니다. 시대를 분간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시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한다.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흑암 시대를 분간해야 되는데 이 시대가 어떤 흑암으로 충만하냐. 가장 근원이 되는 흑암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자기 애가 충만한 시대.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게 너무 지나쳤어. 마치 어떤 느낌이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정작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이걸 누리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매개체로 만들어난 이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과 계약하셨던 이 약속을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 없이 자기를 찾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없이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힘쓰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흑암이. 근데 이게 흑암 시대라는 것을 분간 못합니다. 왜야? 왜 분간 못하느냐? 너무 그러고 싶거든. 나를 찾고 싶거든. 주로 나를 찾는다고 했을 때는 10대, 20대들은 나를 찾는 이게 별로 없어요. 일단 3학년부터 결혼하고 결혼하면서 정신없이 막 아기 태어난 좋은데 정신없이 막
하니까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 그래서 뭐지요? 아이들 조금 크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찾겠다는 건 뭘 찾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를 찾겠다고 하면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또 뭐 여러 가지 또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하고 관계없어. 이게 문제. 창세기 3장의 이 에덴 동산 사건이 바로 뭐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없이 선택하고 결정. 흑암 시대의 두 번째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마치 노아 시대처럼 이 시대가요, 범죄에 무감각한 시대가 됐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뭐가 없느냐? 죄의식이 없습니다. 왜요? 노아 시대를 보면 뭐라고 말하냐?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했어요. 어떤 느낌이냐? 항상 악한 사람들 속에 살다 보니까 나는 좀 덜해. 그래서 뭐죠? 그 속에서 만족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덜하니까 의인이라. 범죄의 무가. 더 나아가서 지금 어떤 시대냐? 바벨탑을 지었던 그 시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용이 또 뱀의 입에서 물을 품어내는데 그 물이 강같이 된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사상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많은 이론들과 생각들. 그래, 하나님 대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흑암 시대는 어떻게 지금 실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고통을 오게 하는 사랑,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여기에 뭐 하고 있느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집착이요, 돈을 사랑하는 게 집착이 되는. 여러분, 집착과 중독은 사실은 그 근원의 뿌리가 뭔지 압니까? 정신의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에 가장 중요한 정신의 문제가 왔는데 그 정신의 문제의 뿌리가 뭐냐? 상처입니다. 이걸 건드리는 것이 쉽게 해서. 그러니까요, 뭐가 안 되느냐? 절제가 안 됩니다. 집착하고 중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 시대를 정말 분간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흑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경건의 능력을.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붙잡는 능력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양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기독교인의 숫자를 1000만 명 이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지요? 주중에 6일 동안 사는 동안에 기독교인이 없어요. 뭔 말이죠? 경건의 능력을 실제로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느낌이냐?
분명히 기독 신자인데 주일날은 교회 가는데 너무 앞장서서 마셔. 마시지 말란 말이야. 굳이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하느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어. 말씀의 확신을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돼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 오늘 저와 여러분 흑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시대의 흑암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 있는, 그러면 그게 어떤 흑암인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결론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죠? 그 반대편에 서요. 흑암의 반대편에 내가 설 수 있어요. 그게 살아남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빛의 시대를 분간하는 거예요. 자, 빛의 시대도 자, 중요한 것은 빛과 관계된 시대인데요. 이 빛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빛이 제대로 비치고 있으면 이 땅의 흑암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땅의 흑암이 힘을 쓰고 있다는 자체가 뭐죠? 빛이 제대로 된 빛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복음에 대한 지식만 남은 시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한 상태. 그게 바로 영향을 입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 몰랐을 때는 알면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부분으로 만족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보기도 하는데 말씀이 뭐가 되어 있느냐? 글입니다. 말씀이 문자가 되어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책 속에 있습니다. 말씀의 문자만 남아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여러분, 유럽에 독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나라가 원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 보수 신학을 회복했던 나라들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신학은 회복했는데 뭐가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알기는 아는데 그게 실제 자기의 심령을 움직이고 본인의 중요한 기도를 바꾸고 하는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순서를 어떻게 그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보통 신학, 신앙, 현장, 신학자들은 이렇게 순서를 얘기해요. 신학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신앙이고 그 다음에 현장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목회를 하시는 분이 강의를 하러 오셔서 순서를 바꿨어요. 뭐라 하냐? 신앙, 신학, 현장.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 신학을 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이 신학을 하니까 신학이 망쳐진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100% 아멘입니다. 신앙이 없어.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떤 시대가 되냐? 전도, 선교 활동만 활발한 시대가 됐습니다. 뭐 때문에요? 기복 때문에. 복 받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이벤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거 안 하는 교회는 마치 죽은 교회처럼 보이고, 이거 하는 교회는 막 살아 있는 교회처럼 보이고, 이벤트를 하니까.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안 태어나면요, 후대를 뭐 계획적으로 안 갔든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게 1년 2년 자꾸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벤트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결혼해가 후대가 태어나잖아요. 이벤트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공감하지?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이게 전도, 선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벤트를, 그래서 우리 뭐 집사님이나 뭐 청년들이 캠프 가고 싶습니다. 뭐 때문에 가고 싶은데? 캠프를 가고 싶으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더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냐? 오직에 대한 부분.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빛의 시대 속에 생겨진 결과가 뭐냐? 후대가 교회를 떠나는 시대. 그러면 큰 교회에는 그래도 후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대들이 전도돼서 온 게 아니라 기성세대들이 그 교회에 많이 가니까 그 딸린 자녀들이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큰 교회에 청년들이 모입니다. 왜 모입니까? 결혼을 하려고. 우리 교회 같은 이런 데 오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회 가면 뭐죠? 이게 많으니까 그래도 객관식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렇게 주시를 하고 이렇게 하면 뭔가 일이 벌어지. 그래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 후대들이 떠나가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의 뜰에서 다른 것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예배해야 될 그 공간에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실 때 더 큰 문제는요, 해야 되는 것을 이용하는 게 더 큰 문제.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이용한다? 이거는 더 큰 문제. 왜냐? 이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뭔가 일이 벌어집니다. 안 하다가 하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고 거기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왔을 때 이거를 제대로 감당하고 뭔가 계획을, 하나의 응답을 줄 걸 계획을 가지고 그걸 바라봤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향한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 여러분, 솔로몬이 이 땅의 그 사람들 중에서 받은 응답이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말년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했어요. 그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압니까? 받은 응답도 헛되라. 왜 그래야 되는 줄 압니까? 응답과 축복에 파묻혀 버렸어요. 그리고 이 빛의 시대는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느냐? 예배당 건물에 집착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냐? 마치 집 때문에 가정을 잃어버리는 것. 이 말을 압니까? 집을 얻으려고 하다가 가정을 잃어버린 거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수도권에 내 집을 갖고 산다는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젊은이들이 전부 다 생을 걸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죠? 그 집을 얻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둘 다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뭘요? 가정이 깨져. 가정이 없어져. 예배당 건물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중요한 사인이 와서 우리가 용산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신학교 강의했더니 그 신학교의 제사 중에서 교회 엄마가 권사님이 내 전에 사역했던 그 권사님 지난 주간에 제가 갔더니 저를 보더니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 축하합니다. 뭐가 축하합니다. 그게 자기 아들 통해서 얘기를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절로 간다며요. 그러니까 저리로 가지만은 중요한 거는 뭐죠? 하나님의 인도와 시간표는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만약 여기에 우리가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착하게 되면 뭐가 생겨지느냐? 수단과 방법.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요. 제가 대구에서 전도사 시작할 때 그 교회가 어느 땅을 고아원 그 땅을 인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압니까? 고아원은 복지재단입니다. 거기에 교회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땅을 사가지고 그 땅에 교회를 지으려고 했던 자체가 동기잖아요. 근데 그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냐? 그럼 그 땅을 살려고 돈이 있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전도사인 나도 거기 뭐죠? 대출을. 그 교회 교육자들 중요한 사람 전부 대출을. 심지어 내가 뭐지요? 거기서 이제 서울 올라왔는데도 이 대출을 못 갚아가지고 은행에 연락 오고 교회당, 예배당에 건물에 집착하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느낌이냐? 마치 은행에 있는 돈을 막 쓰는 게 믿음인 것처럼. 믿음 아닙니다. 객기지. 하나님의 시간표 되면 그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열어줄 거 아닙니까?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뭘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어떤 성도가 세워져야 되느냐? 성막과 성전의 목적을 회복한 성도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빛의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대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하는 제자교회 7주년 예배 성경적 교회를 회복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빛의 시대, 다음 시대를 대비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심판 시간의 대비입니다. 57절에 보니까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중요한 말이 뭐죠?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중요한 말은 못하느냐가 아니라 아니하느냐. 뭔 말이죠?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검증을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오면서 저는 뭘 놓치지 않았냐?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고했다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뭔 말씀이냐?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했어요. 검증함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수준으로 그게 검증이 됩니까? 검증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자체는 뭐죠?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맞는지를, 잘못된 가르침인지를 검증하게 되면 됩니까? 분별이 됩니다. 아니라는 것이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것 눈으로 귀로도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 보이셨다. 5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하회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뭔 말입니까? 재판 받기 전에, 재판의 판결을 내리기 전에 뭐 하라는 얘기냐? 화해를 하라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판받는 그날이 있기 전에 고소하는 고소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고소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영적으로. 이 고소자로부터 뭐 해야 됩니까? 벗어나야 된다. 자유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 59절에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남김이 없이 갚아야 된다. 가장 작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아줘야 된다. 뭔 말입니까? 이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죄 지은 건 낱낱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낱낱이 회개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 지은 죄 낱낱이 회개가 되냐고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죄 지은 걸 모르는 게 더 많은데. 예를 들면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에 헐키는 눈도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열받을 때 헐키잖아요. 젤이 보는 게 죄다 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렇지요 권사님? 남편이 미워오면 계속 헐킨단 말이야. 하루에도 몇 번씩 헐키는데. 근데 그거는 죄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 그런 죄를 낱낱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그렇게 말하는, 접근하는 말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왜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말이 안 맞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아요. 그 회개를 했냐는 거죠. 회개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남김없이, 작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뭔 말이죠? 이걸 다 갚으려고 하니까, 해보니까 못 갚는다. 이때 나오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아주 작은 그 모든 죄까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죠? 다 이루셨다 했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과 함께 뭐죠? 인정받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죠?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저와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심판의 대비는 뭡니까? 십자가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자유, 참된 평안함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뭔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삽니다. 이렇게 하면 좀 행복할까? 이렇게 하면 좀 평안할까? 이렇게 하면 안식을 얻을까? 맛을 볼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저거 해봅니다. 경험을 못했을 때는 그걸 경험 못해서 이게 없구나 이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해보면 내가 좋은 집에 살지 못해가지고 내가 정말 행복하고 평안함이 없다 살아보면 그게 생기느냐? 아닙니다. 결국 그 부분에 대한 결핍은 뭐에 대한 결핍인 줄 압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결핍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결핍이다. 그런데 그걸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채우려고 한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가지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중요한 행복과 평안함은 언제요? 죄에서 해방이 돼요. 그거는 뭐죠? 십자가를 대면할 때예요. 결론입니다. 시대에 대한 분간을 정해보면요, 시대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시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성도들. 왜요? 관심이 없습니까? 자기의 이기주의 때문에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하는 제자교회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시대 속의 흑암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흑암과 반대편에 설 수 있다. 그걸 봐야지 반대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 속의 빛의 상태를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오늘 기도문에 이 부분을 결론에 이 부분을 적어놔. 그게 뭡니까? 가장 근원의 빛, 가장 근원의 빛의 상태를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원래 내가 이렇게 살 거라고 이렇게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게 대부분이잖아요. 심지어 몇 달 전만 해도 내가 이렇게 바뀔 줄 생각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게 하나님 역사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시간을 되돌려 볼 때 뭘 볼 수 있습니까?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주어진 시간을 기회로 잡았냐 못 잡았냐.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결국 뭐죠? 내가 그걸 기회로 잡고 그 자리에 있게 됨으로써 변화되어지는. 그럼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이 계속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만 뭐죠? 성령님과 함께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다. 시대는 지나갑니다.
지금의 기회로 다음 시대를 뭐 해야 됩니까?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에 대한 분간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좀 시대를 생각하고 이 나라를 생각하고 이 민족을 생각하고 전 세계를 좀 생각하면서 그 속에 있는 나를, 그럼 나는 어떤 포지션을 갖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정말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런 중요한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